예배를 사모하셔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근심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116 감사운동을 통해 주님께서 받은 복들을 세워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감사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감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저지르며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말씀에 대적하는 정책과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는 우리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 동조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죄악도 우리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국민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4단계로 격상된 코로나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전파와 확진이 멈추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방역에 힘쓰고 계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교회학교 여름 특별 예배들의 많은 변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한 장소에 단정한 모습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말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저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는 양식과 물이 없어 가란 북한 동포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고 큰 담벼락이 가로막은 것 같이 느껴지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정치, 경제적인 혼란함과 차별금지법 발의 등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기간인 126일 동안 126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시고요.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코로나로 암울한 시기에 감사로 영적인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현재 모든 오프라인 모임과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일 예배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새벽 기도회 설교 영상을 전날 밤에 미리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는 해당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배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는 영상 링크를 교회 예배 알람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각 부서의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한밤의 기도의 예배 시간이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여름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가 8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영상이 발송될 예정이니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일정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보 2면에 변경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일
아멘. 최현식 목사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또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참 많은 일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우리 삶에 갑자기 코로나가 끼어들고 이제 좀 적응이 된다 싶을 때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이 퇴근 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전제품들과 기능이 떨어진 물건들이 불편한 게 다가옵니다. 여행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그래야 해서 모인 돈으로 각종 쇼핑이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 소비 물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집에 많이 있다 보니 남편이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가장 시키기 쉬운 게 설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식기세척기를 바꿔주어서 식기세척기 소비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매일이 고비는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이 생긴 분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겨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가격리라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어 1년 내내 방학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몇 달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조금은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풀렸는지 그 마음들도 이제 지난주 정부의 발표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다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할 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 힘과 용기가 성도들의 발걸음에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하나님 몸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의 제자들 역시 우리의 발걸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20장까지 완벽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나 아름답게 결혼으로 해피엔딩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해피엔딩은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그 해피엔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1장은 해피엔딩을 위한 현실의 모습이라고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이 아닌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비대면으로 또 영상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장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의 진짜 현실은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으로 그리고 세례로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 살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제자들의 입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도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함께 동력합니다. 전혀 어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으나 그들은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걸까요? 그들의 모든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마음의 걱정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앞서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해결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그럼 도마가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는 알지만 또 가슴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또다시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일 자신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지난 3년은 그저 꿈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이 예수를 배신하였던 것은 그 마음의 나라,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픔으로 평생을 살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번 달 추천 도서인 프레드릭 비크너의 주목할 만한 일상의 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 그 저자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크너의 부모님은 매번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크너와 그의 동생 할머니 아버지가 함께 풋볼 경기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깬 저자는 어렴풋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아버지는 차고로 가서 가스를 들이마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시시합니다. 아버지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듯이 그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삭제해버리고 그들의 일상을 살고 1년이 지납니다. 동생과 함께 저자가 있을 때 갑자기 동생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낸 울음은 저자에게 50년이 지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을 지새입니다.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들이 바닷가로 길을 떠났지만 사실 그들이 떠난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 향했던 곳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던 그 빈자리로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부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한 어부입니다. 삶의 하루하루가 열정을 쏟을 것도 없이 그들이 사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어부입니다.
문제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먹고 살지 하루의 삶에만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마음의 구원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과 권능의 삶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후퇴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잊혀진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부르심 전으로 그들의 복음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비린내 나는 디베라 호수에서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하루를 먹고 사는 것에도 실패합니다. 하루를 버티며 살아내는 것도 버거워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던 3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던 그 시간들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헛헛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없는 그 빈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그 빈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방역의 최전선에서 달리는 의료계 분들과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2주간의 비대면을 시작합니다. 더 길어질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코로나로 멈췄다가 다시 열심을 내며 예배로 나아오려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뀌며 또 좌절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 역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랜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현장이 아닌 작은 컴퓨터 화면과 TV 화면과 모니터를 통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 없는 그 자리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지부진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 없는 그 자리에서 허탕질을 칩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은 누가복음의 5장의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장면과 오늘의 장면이 겹칩니다. 마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금 보여집니다. 상담의 기술 중에 재연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드라마 치료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 내담자는 매일 밤 8시가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며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매번 술을 드시고 귀가하실 때의 시간이 밤 8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귀가하고 나면 이제 집에서 지옥이 열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설도 들립니다. 방 안에서 자녀는 불안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이 내담자는 자기가 힘이 약해 엄마를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커지고, 아버지는 어린 게 왜 부모의 싸움에 나서냐며 딸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결혼 후에도 남편이 8시가 돼도 안 들어올 때마다 불안해지고 예민해져서 결국 남편이 들어오면 또다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안전한 그 상황에서 어릴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으로 재경험하도록 도우며 그 내담자의 불안했던 마음을 풀도록 돕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논리적인 것을 저장하는 잔해가 있고 공간적 경험을 하는 운해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알지만 해결 안 되는 것을 이러한 사건의 재현을 통해 운해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좌절과 상처에 다시금 들어가서 이 운해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상담자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낚으러 부름받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도망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공간에서 제자가 아닌 다시 일반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냐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몇 마리 잡았습니다. 조금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도 아닙니다. 없나이다. 열심히 살려고 다시금 열심히 시작해보려고 돌아간 디비라가 아닙니까? 잠깐의 경력 단절이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굴고 온 잔뼈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언제 물이 좋고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디베라에서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없나이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인이 그냥 교회 없는 하나님 없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가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조심히 만나거나 별다른 것은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늘 하던 대로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놀라거나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이 그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부름, 그들의 그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 겨우 버티며 겨우 살아가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의 손내밈 아닙니까? 그 손내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삶으로 나와 다시금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에게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도전은 예전 순종해 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억의 경험을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 그들의 뇌가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다시 부름받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였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이들의 이 순종의 경험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에 던졌더니라고 바로 그들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냈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가짐은 결국 주님을 파는 일에 한 제자가 앞장을 서고 나머지는 모두 뿔뿔이 도망칩니다.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 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그 빈자리로 도망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주님이 없는 그 빈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3년의 시간이라는 한여름밤의 꿈을 꾼 것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의 삶을 살려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도 20장에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 없는 빈자리로 도망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그들이 숨어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기억 깊은 곳에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며 그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머리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인정하지만 움직이지 않던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갑니다. 예수님 없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부름받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비크너는 책의 말미에서 꺼내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부재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와의 상처를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그 책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크너가 말합니다. 제가 아빠를 말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요, 제게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냐고 물었더라면. 비크너의 상상 속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누구도 말릴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까. 비크너가 말합니다. 전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 일 이후 너무 겁이 났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걱정할 것 없다. 그때는 비결을 몰랐지만 이제는 안단다. 뭘 아시는데요, 아빠? 많이 알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또 만나게 될 거야. 아빠를 위해서 행복하게 지내려. 이게 아빠가 주는 생일 선물이란다. 어쩌면 아빠 생일 선물일지도. 사랑한다 내 아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새벽 마주쳤던, 그래서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기억에 묻고 살던 비크너의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어려운 비대면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새벽 채 동이 트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던 분들이 그 나올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한밤에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분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 일주일을 살아가며 힘을 얻던 그 몸된 교회로 나오던 발걸음 역시 멈춰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국가적인 사태를 우리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없는 빈자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서 하나님 없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이 접어서 그저 마음속에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죄책감 없이 하나님 없는 곳을 살아갈 자신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하나 틀어놓고 물고기 잡으러 나아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오래된 영적인 침체에 갇혀서 활력있던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또 그저 그 상황 속에 갇혀 우울하며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없는 빈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던지십니다. 거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없는 빈자리가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리로 주님은 만들기 원합니다. 마치 얘들아, 내가 왔다. 나와 함께 너의 일상을 같이 살아가자. 고백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각자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비대면으로 바뀐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자리를 허탄한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처소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저녁마다 올라오는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시간의 한계로 나오지 못하던 수요와 한밤의 기도에 더욱더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혼자만의 그 한적한 시간에 더 은밀한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또 이어지는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새 2주간의 그 비대면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2주간의 깊은 친밀함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6 감사운동을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키워가며 우리의 삶을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처소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주간의 이 비대면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십시오. 매일의 말씀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깊은 부르심의 자리로 또 함께 연합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중보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만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없는 빈자리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홀로 있는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빈자리에서 헛된 물고기 잡는 자리에 빠져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주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독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다시 만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의 거친 시기를 지나는 이날을 긍휼히 여겨주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빈자리에 홀로 두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처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길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